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 때문에 예수님께 왔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고난 때문에 예수님께 왔습니다. 일본의 여류 작가 미우라 아야코는 빙점이라는 소설로 이제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그런 작가입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녀가 크리스찬이 된 것은 질병 가운데 있을 때였습니다. 20대 때 혈액과 척추 디스크로 병상에 누워 있을 때 성경을 읽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 나이에 남다른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그녀가 애송했던 시가 있다고 합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하나님의 얼굴이 있다. 우리는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특별한 은혜를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나는 고통의 문제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됐습니다. 어떤 병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죽게 된 것을 보니까 중병에 걸린 것이죠. 아들이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된 것을 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 어떠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왕의 신하는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달려와서 자기 죽어가는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왕의 신하는 아들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된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문제가 없었다면 아마 예수님을 찾지 않았을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생의 어려움, 고통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육신의 질병으로, 또 자녀의 문제로, 사업의 어려움으로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서 예수님을 찾은 것이죠. 최고의 설교자라고 불리웠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고난은 변장을 하고 찾아온 하나님의 천사다라고 말을 했고요. 나니아 연대기를 쓴 유명한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C.S. 루이스가 영국 옥스퍼드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한 번은 강연을 하고 나왔는데 한 학생이 쫓아와서 질문을 해요. 교수님이 조금 전에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에 왜 이렇게 고통의 문제가 많은 것입니까? 그때 루이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죠. 여보게,
사람들이 안 그래도 교만하고 강팍한데 고통의 문제마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겠나? 고난은 우리를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라네. 그렇습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교만함과 강팍함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훌륭한 선생님에게 당신이 한 명의 제자를 가르쳐야 한다면 가난한 집 아이와 부잣집 아이 가운데 누구를 가르치겠느냐라고 물었대요. 근데 이 선생님은 주저하지 않고 부잣집 아이를 가르치겠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이 선생의 대답을 듣고 사람들이 실망했어요. 돈을 많이 받기 위해서 부잣집 아이를 가르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잠시 후에 선생님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가난한 집 아이는 이미 가난을 통해서 스스로 일어서고 스스로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을 터득했을 것이다. 반면에 부잣집 아이는 모든 것을 부모가 알아서 해주었고 큰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무엇을 해본 경험이 없고 방법을 모를 것이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선생이 필요하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의 내면이 깊어지고 그런 사람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유익이 있습니다. 고난은 깨닫고 돌이키게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평소에 보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고난은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것이죠. 고난은 우리의 성품을 다듬는 도구입니다. 좋은 땅은 어떤 땅이에요? 갈아엎어진 땅이에요. 뒤집어진 땅이에요. 그런 땅에 씨앗이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마음밭이 뒤집어집니다. 갈아엎어집니다. 좋은 땅이 되고 그런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고난은 부르심을 깨닫고 순종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어요.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어둠의 시간을 통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고 큰 물고기가 삼켰고 그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의 어둠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또한 고난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도구입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몸이 아파본 사람은 아픈 사람의 고통과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사업의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은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을 전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실패가 아닙니다. 고난은 도구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도구요.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도구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는 도구요.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는 도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럴 때 이겨낼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고난을 만나면 피폐해지지만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온전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뒤에 있었던 일입니다. 장소도 같은 갈릴리 가나예요. 아마도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대한 소식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자신의 아들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고,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와서 자신의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했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기도는 문을 두드리는 것이고, 믿음은 그 문이 열릴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그 천막교회 시절에 그 낡아 빠진 군용 텐트를 치고 또 사과 개짝으로 강대상을 삼아서 말씀을 전하던 그 시절에 기도를 하면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드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러죠. 그리고 자신이 은빛 날개를 타고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기도를 하면 보게 되는 거예요. 눈을 뜨면 초라한 현실입니다. 천막교회. 눈을 감으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달려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을 이루어 주옵소서.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고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은 우리 스스로의 힘과 의지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안 좋은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소중한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암이 재발이 됐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힘든 투병 생활을 했는데 또다시 암이 재발을 했으니까 낙심하고 좌절했어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주의 종과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자기 마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낙심과 좌절이 물러가고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생긴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아까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살아계신 주님, 그분이 나의 참된 소망이고 하나님 지금도 성실하게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인내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말씀이 있어요. 4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자,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와서 청한 게 뭐예요? 내려오셔서 내 아들에게 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내 아들에게 가셔서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줘서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죠. 49절에도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 다급함이 느껴지는 말 아닙니까? 좀 빨리 가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가시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고쳐주셨어요. 네 아들이 살았다. 네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에 아들이 고침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이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초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응답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친구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급하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그 사실을 알리죠.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를 살려주세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어요. 그 사이에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이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또 예수님의 능력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예수님께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예수님, 저희가 사람 보내서 알렸는데 왜 빨리 오지 않으셨어요?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알지 못하는 큰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차원이 다르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믿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실 것이라고 우리는 그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나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가죠. 그때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사원을 보내서 저 요단강물에 7번 몸을 담그세요. 나아만이 화를 내죠. 아니 내가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나는 그가 나와서 나를 맞이하고 내 환부에 손을 얹어 기도하면서 내 병을 고쳐줄 줄 알았는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나아만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시면 화를 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는가?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내가 간절히 구하는 것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빨리 오셔서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50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 왕의 신하가 빨리 좀 가시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시지 않고 네 아들이 살았다. 그러자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정말 살았나? 고침받았나?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보지 않고 믿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믿음은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있는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 때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맹렬하게 추격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끌어내어 여기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느냐? 여기서 죽느니 차라리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우성치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앞으로 영원토록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모세도 두렵지 않았을까요? 세계 최강의 군대, 애국 군대, 오늘날 전차와 같은 그 병거를 몰고 추격해 오는 것입니다. 모세도 두려웠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이다. 그가 너의 뒤를 따라갈 것이다. 하지만 내가 바로와 그의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을 것이다. 애굽 사람들이 나를 야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었던 거예요. 지금 눈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굽 군대가 무섭게 추격해 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기에 여기서 저들의 손에 죽게 하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영광을 받으실 거야.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기에 백성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말씀을 전한 양진철 목사님, 여러분 들으셨지만 그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중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불교 학생 동아리 회장을 했고 전국 불교 학생 그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108배를 매일 아침 운동처럼 했대요. 그리고 3000배를 9시간 동안 여러 번 했다고 합니다. 중고등학교 때. 근데 자기가 그렇게 한 것은 자신에게 있는 고난이 너무 커서, 고통의 문제가 너무 커서, 상처가 너무 많아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동생이 중증 자폐를 가진 발달 장애인으로 태어납니다. 지금 30살이 넘었는데 3살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런 아들이 태어났으니 부모의 마음이 무너졌겠죠. 아버지는 술을 의지하며 사는 날이 많아지고 결국 알코올 중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부모님이 끔찍하게 다투는 일들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도 일어나 보니까 집에 있는 유리는 다 깨져 있었고 방바닥에 피가 흥건하게 고여 있었다고 하죠. 결국 엄마는 집을 나가버리고 그 후로는 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자기 동생을 돌보게 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하면 동생과 잘 살 수 있지. 그런 생각으로 이를 악물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갑자기 한쪽 눈을 실명하게 됩니다. 병원에 갔는데, 동네 병원에 갔는데 큰 병원 가야 된다. 큰 병원 가서 각종 검사를 받은 결과 한쪽 눈은 황반변성으로 시력을 거의 잃었고 다른 한쪽 눈도 머지않아 그렇게 될 것이라는 의사의 이야기를 듣게 돼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였죠.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동생을 자기가 돌봐야 되는데 그렇게 힘들게 동생을 돌보면서 하루하루 버티듯이 살면서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 동생을 데리고 서울에 올라와서 단칸방을 구해서 지내면서 학교 공부를 하게 돼요. 근데 학교에서 친구들이 자신과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믿음의 친구들이었어요. 이 친구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는 그 말이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대요. 그리고 그 고마운 친구들을 따라서 참석한 어느 집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야외 집회였는데 그날 비가 내렸대요. 근데 빗속에서 찬양을 부르는데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같이 나를 위해 죽으셨네. 그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예수님도 고통당하셨구나. 나만 끔찍한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기꺼이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하셨구나. 내가 고통 속에서 눈물 흘릴 때에도 그 예수님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동생을 끌어안고 어두운 방구석에서 눈물 흘리고 있을 그때에도 그분은 나와 함께 계셨구나.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교회를 만나게 되었고, 그 교회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아내도 그 교회에서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시각장애인 청소년들, 청년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귀한 사역을 하라고 나에게 눈물의 사연들을 주셨구나. 나는 하나님의 듣보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잡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와 같은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고난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만난 그 고난이 축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내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또 그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인생의 고통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왔습니다. 우리가 만난 그 고통의 문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고난이 축복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성실하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인생길에서 만나게 되는 물과 불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